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홉 번째 주제를 로마서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형제를 비난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게 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늘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 또 내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많은 분열과 아픔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의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방인 출신의 신자와 또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있어서 율법에서 허락한 것과 금하는 것을 또 구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또 비교적 그들에게도 이제 먹지 않는 것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또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하루,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날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날이 있어요. 길일,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말하듯이 휴일이 있듯이. 그러나 유대인만큼은 아니었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게 살아온 이 문화와 환경이 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처럼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나. 그리고 베드로가 이 한상 중에서 이 보자기가 펴지면서 다 먹으라고 주님이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먹어도 된다. 그리고 모든 날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주의 날이지 않냐. 어떤 날이 어떤 날보다 소중한 게 있냐.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한 날 한 날을 주를 위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정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먹는 게 중요하고 아직 날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화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 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남기는데 크게는 하나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비판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게 하라. 제가 하나씩 쪼개서 말한다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 4절, 10절, 13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비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에 그들 모두의 마음속의 동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주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먹었기 때문에 또 먹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그들을. 그래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공동체 안에 나눠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서 율법이 금하는 것 때문에 먹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주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자기가 뭔가 금욕적으로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더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아직 미성숙하게 보이지만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은데 어떻게 네가 그 죄를 묻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신분은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들보는 모지 못하고 남의 그 있는 티를 보는 게 아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 좀 더 깊이 한번 나눠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서고 넘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곧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는 것,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예배드리지? 지금 이제 우리는 먹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지키는 거 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진 않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신앙에 이제 그 생각이 잘 정리돼서 보고만 해서 잘 정리되는 사람들 있죠. 뭐 이제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를 모르는 건 아닌데 뭔가 삶을 굉장히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하고 먹는 거 지금도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대 같은 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내가 돼지고기 안 먹고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에 극성이야.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왜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야? 좀 고상하게 예배드리면 안 돼? 막 좀 하나님은 저렇게 시끄럽게 만나야 되나? 막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찬양을 하지? 와, 왜 이렇게 일어서서 막 박수를 치고 하고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함부로 바라보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당을 지어서 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해 가버릴 수 있는. 그래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그들에게 걸리는 돌을 만들 수 있어요.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둬서 그러니까 내가 괜히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장애물을 딱 하나 뒀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어떤 집사님이 막 집사님한테 너무 막 이제 큰 소리로 막 그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한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치는 것들 돌이나 부딪힐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비판을 멈추고 17절의 말씀에 우리는 기울여야 돼. 귀를.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것들을 두고 왜 먹냐, 왜 마시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다 관계적인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단어,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의가 임하고, 또 평강,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락,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축복하고 서로 함께 사랑으로 지어져야 될 관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막 먹는 거 마시는 거 갖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아니라 어디 뭐가 되는 거야? 세상 나라 곧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 이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별것도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아주 목숨 걸고 사수하다가 뭐 교회는 뭐 이제 제가 주일날도 한번 나눌 건데요. 뭐 이제 뭐 오르간으로 해야 된다, 찬송가로 해야 된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예배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화평의 일.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 덕을 세운다는 거, 집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상대방의 그런 면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주의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기꺼이 그 모든 형제들을 받아주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로마서 14장의 교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12장, 13장에 가보면 또 우리 전체의 인생을 향한 메시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 또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으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14장하고 15장은 또 교회를 향해 말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분열, 불일치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교회를 깨트리는 요소를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돼요. 로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가져야 될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음식과 날로 다투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떤 신앙의 색깔로 구분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코로나19는 나하고 정말 친하고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지게끔 하는 아주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나버려요. 그 사람들을 배려 안 해요. 영화 곡성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신앙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현혹되지 마.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유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것, 화평하게 세우는 것,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리의 삶이 되지 않아요.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고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나를 징검다리로 사용하게 돼요. 나를 통로로 나를 발판으로 삼아서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현혹되지 않아요. 어떤 현혹이에요? 비판하는데, 정죄하는데 현혹되지 않아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내가 현혹되지 않아요. 왜? 이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일이야. 이건 저 영혼을 죽이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없인 여기지 말라.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지. 그래서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가고 어떤 삶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